우리가 3주 전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 1을 했습니다. 오늘은 2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1이?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말, 언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잠언 4장 24절을 말씀에서 예로 들었는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 이것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지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부러진 건 이케슈트, 이거는 부정직하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이거 스릴 있거든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 다음에 비뚤어진 말, 레주트, 이게 뭐냐면 진실을 말하다가 뒤에만 살짝 꽈놓는 거예요. 왜곡된 말, 굴곡진 말, 이걸 레주투라고 읽습니다. 이건 더 재밌습니다. 혹시 안 해봐서 모릅니까? 여러분 혹시 안 해봤나요? 한 번도? 이 스릴이 있거든요. 뭔가 항상 그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깔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외로 많죠. 유튜브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무슨 의혹이 있다. 아휴, 나는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잖아요. 누구 하나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그거 잘하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든 사회인이든 누구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그렇게 죽여놓고서 아니면 말고, 이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팽배합니다. 가짜 뉴스,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가짜 뉴스에 당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겠냐고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요, 사회적으로 편향되고요,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그거를 떠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거리를 두는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짓말하고 비뚤어진 말하고 그런 남을 뭔가 의혹을 얘기하고 할 때 엄청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스릴을 모르는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적당히 이용해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동치는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굴부러지고 왜곡된 말을 버려야 된다. 비뚤어진 말을 버려야 된다. 부정직하고 약간 틀어놓고 뭔가 의욕 있는 듯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못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언어가 안 이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언어가 재밌는 분들도 많거든요. 재밌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이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늘 말씀드렸지만 잠언을 많이 읽으면, 전 어렸을 때 똑똑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니까 잠언을 읽어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지기보다는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석박사를 만나게 될 거고, 많이 배운 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 사회적 저명인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누구보다 배우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존중해 주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가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언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이겠죠. 잠언은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생명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막 갑자기 뭐 멍청했던 사람이 똑똑해지고 막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읽는 순간에 바른 길을 제시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이 재미없대요. 세상 것이 재밌는 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왜 또 침이 돌지? 그 되게 단 거는 싫어요. 초콜릿 중에서 약간 쫄깃쫄깃한 초콜릿 있죠. 딱딱하지 않고. 응? 그러면서 되게 안 단 초콜릿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대체로 그런 초콜릿은 비싸. 근데 있잖아요. 초콜릿을 딱 먹으면요. 과일이 맛이 없어요. 왜요? 단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과일이 맛있어요. 양치질하고 오기 전에는 그 과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세상 것은 더 이상 맛이 없지. 세상 것을 이겨야 돼. 목사님, 저는 내 삶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거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것이 맛있고 재밌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 그 은혜의 맛을 어떻게 볼까요? 맛도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성경을 읽자라는 인생 역작도 얘기하는 거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정작 내 자신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이해지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을까요? 저도 보니까 잔소리 엄청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알거든요. 목사랑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목사를 실실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나는요 싹 느껴요. 저는 느껴요. 죄송해요. 느껴버려서.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것으로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라도 더 주려는 마음이 바로 잠언의 마음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뭐예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언어를 바꿔야 된다. 자, 그런데 사랑도 열정도 꿈도 비전도 이 모든 것도 마음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죠.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랑했던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뭔가 꿈과 계획을 갖는 것도 의미 없어요. 열정도 다 사라져요. 마음이 사라졌는데 뭐.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입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바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갖고 계시다,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각인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눈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눈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보는 기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수리는 9.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까물까물한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카메라 줌 기능 좋은 게 아이폰보다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땡겨 볼 수 있을까? 망원경도 아닌데. 옛날엔 길면 길수록 멀리 봤잖아요. 이렇게 쫙 땡겨 보니까. 근데 요거밖에 안 되냐 두께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는요. 눈부터 이 두개골까지 깊이가 그렇게 깊질 않아요. 근데 저기 위에서 빙빙 도면서요. 그 세밀한 걸 다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기능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인간이 만든 셀룰라이트, 인공위성 어때요? 저기 위에서 신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러시아에 잠식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러시아에 있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위성으로. 거기까지 안 해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볼까요? 눈은요 정말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능보다 더 중요한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눈이 보는 기능만 있습니까? 아니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교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보지 않고 얘기하죠. 물론 선수들은 보면서도 거짓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은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래서 해석이 다른 겁니다. 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게 아들 밥이고 어떤 게 아버지 밥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아들 밥이고 어떤 게 아버지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게 아버지 거고 어떤 게 아들 거 같습니까? 오른쪽이 아버지 거고 왼쪽이 아들 거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그 오른쪽이 아버지고 왼쪽이 아니야. 오른쪽이 아들이고 왼쪽이 아버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래요. 오른쪽이 아버지 거고요. 왼쪽이 아들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는 안 참습니다. 저는 바꿉니다. 어디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마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 아버지한테 좋은 걸 드리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같은 거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각자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지만 진심은 엄마만 압니다. 눈은요 모든 감정의 통로고요 생각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려면요 내가 보는 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영상이나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 뇌가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구리가 아니라 어디지? 그 도움 경기장 있는 데가 고척동에 그렇지. 거기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그 지금 가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거기를 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보통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 무빙워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애가 하나 떨어진 거야. 저 밑으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간 애들 못 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외국 사람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다 가려주잖아.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어른도 그거 장면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되던데. 그래서 군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예요? 그 PTSD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전장에서 싸우다가 그걸 보면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잊은 것 같고 난 극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뇌에 각인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각 잔상 효과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이것들을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또 조사를 하고 해요.
여러분이 보는 게 뭐예요, 요즘에?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하나를 봐도요, 얘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끊어지지 않아. 이게 끊어지지 않는 콧물 마냥 계속 나와. 계속 연결이 돼.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기질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영상이 여러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보면요, 계속 갖다 붙여.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계속 여러분의 시신경을 통해서 뭔가를 주입하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왜 이번에 메시가 미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메시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 야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메시는 다 계산이 있었구나. 6천억을 준다고 하는 중동에 안 가고 왜 여기를 왔을까? 애플 지분을 받는다고 하고. 애플은 이제 핸드폰 팔아먹는 것은 더 이상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곳에 손을 대고 이거는 그냥 서브로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점점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이제 웬만한 건 서브스크라이브 하지 않으면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불편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누리며 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의 지혜는 복음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해주고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하고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힘과 선물이 잠언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잘 살다가 가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성경 정말로 안 읽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 읽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하는데 우리도 거의 안 읽습니다. 나 한번 여러분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냐고. 안 읽습니다. 그게 원 소스인데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뭘 봐요? 유튜브 설교만 돌아다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그것도 없이 맨날 설교만 돌아다니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거를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들을 핸들링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잠언 4장 26절과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가는 곳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는 곳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언어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는 것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가는 곳을 바꾸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주로 가는 곳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덕스러움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말하기 부끄럽거나 껄끄러운 곳입니까? 결국 내가 밟는 그 땅이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도 제가 은혜롭지 못한 곳에 계속 가게 된다면 저도 별 볼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거 외우자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한 사람은요, 내가 가는 그곳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제 DNA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면서 미안해요. 저는 솔직히 애들이 가는 곳이 재미난 곳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만나는 곳이 목사님이야. 그리고 대학 교수님이야. 밥은 기가 차게 먹죠. 예? 뭐 진짜 이번에 가서도 너무 극진하게 대접받고 왔어요. 예. 뭐 진짜 뭐 남도 정식에 뭐 회 하여튼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뭐 고기에 뭐.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기쁘겠습니까? 어른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꼭 데려 나갔어요. 봐라, 나가기 싫다는 거죠. 나가기 싫지. 여러분 나가고 싶겠어요? 나도 짜증 나던데. 그러나 가자. 안 가면 안 돼. 가자. 가자. 가리키고 싶었어요.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20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제가 잠깐 들려서 PC방을 데려갔어요. 저도 한 번도 PC방에 머리 털라고 간 적 없거든요. 근데 요런 문화가 있더라. 그리고 데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 여기 와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그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앞까지 갔거든요. 밥 먹는 곳 바로 옆에였으니까. 여러분, 그 산책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개가 집에 안 들어가죠. 그렇게 막 버티지 마. 이렇게 막. 개 안 키워봐서 몰라요? 질질 끌려오잖아. 죽어도 안 가겠다고는 강아지들 마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라는 게 아니야. 아빠도 PC방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저기 며칠째 라면이나 먹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좀 봐봐. 그런데 있잖아,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저는 데리고 이렇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기만 하라고. 누가 뭐 하래. 보기만 하라고. 나중엔요, 애가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야, 싫다니까. 막 그래서 내가 알았어. 저는 노래방도 안 가거든요. 잘 들으세요. 노래방 간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끝까지 들으세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이 그 어두운 곳에서 막 뭔가, 나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다 내 말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나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부르는 사람이나 기쁘지 앞에서 그 듣는 사람 짜증나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뭐 오빠 뭐 내지는 잘한다는 거지. 짜증나요. 그거 그 한 소절 다 끝까지 들으려면.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재미난 예일 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어디는 나쁘다 좋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노래방과 PC방이 나쁜 곳이다 라고 제가 설교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냥 저는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아요. PC방은 뭐 급하게 뭐 이렇게 뭐 어디 딴 데 갔다가 뭐 이렇게 빨리 뭐 문서를 내야 된다거나 이러면 써야겠지. 그냥 뭐 잠깐 뭐 게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묶고 나를 핸들링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고 좀 시대에 떨어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도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지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택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제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미루고 있었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저의 삶이었던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네가 들은 대로 한번 선택해 볼래? 그런 맥락에서 사실 영상 예배를 그만두고 현장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더 드러내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피력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가게끔 한다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편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언어에서 부정적인 것을 없애야 합니다. 보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신 3주 전에 소개해드린 팝의 황제 누구? 마이클 잭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한 분도 팝의 황제는 아니지만 팝의 여왕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그래미상을 6번이나 수상했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야 역시 위트니 휴스턴. 위트니. 예. 윗니 아랫니. 오케이. 그거 아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뻐요? 그쵸? 까마신 분 중에 이뻐.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위트니 휴스턴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릴 때 다 성가대 하셨던 분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또 흑인들의 소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 예?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만 저분들은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랬던 그들도 자기 마음 하나 지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났다고 해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침탈하려는 영적인 공격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저분이 48세에 그래미상 시상식을 바로 앞두고 전날에 호텔에서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호텔 욕조에서 죽었어요. 익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들 의지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 듣잖아요. 자유의지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멋지게 쓰임받다가 부름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막 우리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강압적으로 좀 이끌어 주셔서 좀 어떻게 좀 끌어주시고 막 어떻게. 하나님 그거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는 영광 못 받으시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니까요.
강압적으로 안 했으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막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유지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처음에 뭔가 좀 하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약간 그죠? 그럼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그 마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갖다 던져놓는 거지.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잘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나라는 거를 뻔히 아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는 거를 그냥 갖다 박아놓는 거야. 그냥 팍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삐에 그냥 확 그냥 틀어버리는 거지. 누구보다도 은혜롭지 못하게 살 사람이 난데. 그러니까 난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대단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요, 되게 건강하신 분들은요, 성도들 자랑해요. 성도들 욕 안 해요. 그걸 또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문제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지. 우리 목회자가 문제지. 옆 사람 보세요. 잘하고 있지요? 시작. 잘하고 있지요? 예, 그럼요. 저는 오늘 답을 말씀드렸어요. 마이클 잭슨도, 위트니 휴스턴도, 우리 모두도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아주 조금씩 잠식해 들어온 우리의 언어를 통해 들어오고 눈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가 가는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내가 얼마든지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시작했던 것들 있죠. 근데 그것이 컨트롤 되든가요? 그게 여러분을 컨트롤하죠. 이미 잠식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의 승부수를 걸고 멋진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잘 지켜가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